하감새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사람이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평화는 그런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켜준다 합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평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셨죠? 돈을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건강을 준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를 준다라고 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런데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 이 평화라는 것은 언제 얻을 수 있죠? 그분 안에 머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따라오너라. 즉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즉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디 안에 머무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단순히 어떤 명령이나 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말씀 안에 머물면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말씀 안에 머물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치유받아요.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해서 생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삶 안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언제만? 지금만, 오늘만, 보이는 만큼만 따라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살면서도 마음을 하느님께 두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언제 평화롭다고 하죠? 몸이 아파 죽겠는데 평화로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몸도 평화를 얻고 마음도 평화를 얻고 정신도 영혼도 평화를 얻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건 평화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화가 없다면 누리거나 즐길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평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적합한 말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 죽도록 힘들려고 돈을 법니까? 아니죠. 평화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화가 더 중요합니까? 돈이 더 중요합니까? 이거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는지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평화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죠. 그런데 하느님은 어떻게 평화를 주십니까? 뭐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평화롭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얻는 게 평화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중요한 겁니까?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천주교 신앙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마음과 정신과 영혼만큼은 하느님을 향해서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거죠. 이것은 듣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느님 안에 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에서 뭐가 중요하다? 순명과 겸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순명과 겸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도 뭐만 기억하면 돼요? 듣는 마음.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무엇을 바라실지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 평화를 주신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다? 무엇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으니 그저 따르기만 하면 돼요.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묵상하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많으면 세상은 힘들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면서 묵상하는 거죠. 묵상과 생각의 차이는 여러 가지로 말해줄 수 있지만 실생활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생각은 넓어지는 겁니다. 근데 넓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가지에 가지를 치고 가지에 가지를 치면 어떻게 되죠? 생각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지면 평화를 누립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까? 평화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몸도 힘들죠. 마음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어요. 생각이 많다는 것은 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만 많은 거지. 그때 우리는 뭘 받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안 좋은 거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대요. 요즘에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병에 걸리는 사람과 걸리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무엇일까?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뭐가 안 좋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암에 안 걸려.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암에 걸리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해서 발표를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암에 걸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죠?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운 때문이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뭔 얘기야?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거지.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운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린다. 문제가 뭘까? 물론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나 생활 습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운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돼요? 어차피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건데 뭐. 잘 살아도 재수 없으면 걸리고 못 살아도 재수 좋으면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담배를 하루에 2갑 폈는데 안 걸렸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2갑 피면 되지. 이렇게 됩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 하나도 안 했는데도 뭐 성인병에 안 걸렸다. 그럼 나도 뭐 어차피 운에 맡기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니까 그런 말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더라 라고 해서 그냥 막 먹으면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하진 못합니다. 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것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중맹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위약효과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치료가 되는 거다. 어떤 병에 걸리는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분분한데 그 와중에서도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면 상황은 다르지만 뭐가 문제일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암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면역력이 좋거나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죠.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야. 어떤 사람한테는 많지를 않은 겁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암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다르고 정신이 다르고 면역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이게 스트레스래요. 그러니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아니 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셨죠? 하느님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위험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몸에서 나오는 거죠. 살면서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산에 가가지고 절벽에 한 발을 안에 놓고 한 발을 밖에 놨지. 이때 어떤지 아세요? 평화로울까요? 밑에를 바라보니 어때? 까마득한 절벽이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죠? 이때 어떨 것 같아 몸이? 이완될까요? 아니죠. 지금 뭔가 피해야 돼, 위험해 라고 뭘 울릴까요? 경종을 울리겠죠. 그럼 그 순간에 손과 발에 힘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이 되죠. 그 상태에서 빵을 먹어봤어요. 소화가 될까요? 맛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피해야 돼. 빨리 가야 돼. 그 순간에 소화가 될 리가 없고 그 순간에 맛을 느낄 수 없어요. 몸은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손과 발에 모든 혈액을 집중시키고 모두 여기 집중되니까 면역력을 위해서 써야 될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소화를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야? 이게 지속이 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벽 위에서 아래를 본다면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이것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절벽이 아닐지라도 화가 날 때 있죠. 분노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입니다. 화가 날 때 손발에 피가 몰려요, 안 몰려요? 화가 나면 손발에 피가 안 몰리고 이완되시면서 편안하면서 화가 나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화가 난다는 거는 투쟁 상태로 돌입한다는 겁니다. 절벽 위에 있을 때랑 똑같은 거예요. 언제 그렇죠? 상대방에게 공격당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이 좌절되어졌을 때 뭘 받는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위험한 상황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능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어떤 상황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원래 인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문제는 뭐죠? 이 고장이 난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살면서 편안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어때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봐.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시스템이 망가지게 됩니다. 또 예민하게 되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소화전인가? 불이 났을 때 막 울려대는 거 있죠? 얘가 예민하면 어때? 시도 때도 없이 막 울리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어때? 계속 걱정이 많잖아. 전화해가지고 아마 우리 민철 형제님이 공무원이니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지 않을까. 조금만 있어도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국가에서 보상해 주냐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맨날 그러는 분들만 그러잖아. 왜 그런 걸까요?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버려질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고장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가 나와? 스트레스가 나오는 거죠. 스트레스 나올 때마다 어때요? 몸은 긴장을 하는 거죠. 마음도 긴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가질 수밖에 없죠.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운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인간은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병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몸만 무너집니까? 모두 무너지죠. 마음도 무너지죠. 그때 증상이 어때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순간은 화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껴요? 우울하죠. 불안하죠. 삶이 재미도 하나 없어. 의욕도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함께 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신호로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아. 왜? 여태까지 화내면서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우울해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감정도 보다 습관이다. 자꾸 화를 내면 화가 계속 날 수밖에 없고, 한 번 우울하고, 두 번 우울하고, 세 번 우울하면 계속 우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과 정신은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게 일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툭 하면 화내는 거죠. 툭 하면 우울한 거죠. 그럴 때마다 뭐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처음에는 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지는 거죠?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문제는 지속되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없애는 비결이 무엇이냐? 살면서 스트레스적인 요소를 다 없앨 수는 없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뭐 하면 돼요? 회복되면 됩니다. 요즘에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는 말도 많이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많이 해요. 어떤 말? 회복 탄력성.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뭐가 빠르면 된다? 회복이 빠르면 된다는 거죠. 어떤 게 더 현실적이에요?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겠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스트레스 받았어도 회복되면 되겠다. 어떤 게 더 현실적이죠? 두 번째가 더 현실적이죠.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써? 말씀으로, 그분의 평화로. 근데 그분의 평화는 뭐를 뛰어넘는다?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다. 즉,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평화를 주는 건 그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건 그분이세요. 회복시키는 거는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두 글자. 믿음인데 믿음의 또 다른 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뭐 하는 거? 맡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맡김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맡기는 사람의 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맡깁니까? 아유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이런 사람이 맡기는 겁니까? 아니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맡기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간을 읽다 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죠?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콜로새서 3장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누리도록? 평화를 누리도록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왜 불렀을까요?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죠. 왜 불러 왜 불러, 이 노래 아세요? 고래사냥 주제가 아닌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그건 알죠. 어떤 영화에서 나온 거죠? 고래사냥 맞는 것 같은데 그때 장발단속인가 그거 하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그때 막 도망가는 장면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는 모르지만 전 너무 어려워갖고 몰랐지만 옛날에 장발단속 했었죠. 남자들도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머리 자르고 막 그랬잖아. 기억나세요? 그때 도망갈 때 이 노래가 나온 것 같아. 왜 불러 돌아서서 막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럼 하느님 왜 부르시는 거죠? 머리 자르려고? 아니죠. 뭘 주시려고? 평화를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어떤 계명을 주시고 해야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주시고자? 평화를 주시고자. 근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줄 때 우리는 맡기면 되죠. 맡기면 지켜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물론 듣는 마음인데 듣는 마음이 생길 때 동시에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듣는 마음을 계속 청하다 보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여러분들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무엇을 뛰어넘는?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화가 오죠. 평화가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상황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다. 내가 느끼는 거죠. 평화를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처지가 안 좋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느낍니다. 이런 사람은 뭐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나라의
무슨 수치라고 막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에 사는 사람이 뭘 많이 느끼는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떤 척도가 있습니다. 무슨 척도라고 하죠? 무슨 도. 너무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니까 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다. 행복도라고 하잖아요, 행복도. 그래서 어떤 나라가 행복도가 높은가 그랬더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보다 오히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그게 많이 느끼더라. 이게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객관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결국 처한 상황은 안 좋지만 그렇게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도 중요하지만 누가 느끼는 거다? 내가 느끼는 겁니다. 한번 행복을 느낀 사람은 계속 행복을 느끼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뭘 많이 하더라? 감사를 많이 하더라. 그리고 또 뭘 많이 하더라? 깊은 생각을 많이 하더라.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골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이 깊은 대신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때요? 생각이 깊지가 않아 넓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부정적이에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 감사와 연결이 된다. 근데 불행은 뭐하고 연결이 된다? 불평과 연결이 된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긍정적이죠? 다른 사람에게도 호의적일까요? 아니면 적대적일까요?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감정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왜 그래요? 그럼 왜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죠? 그렇죠. 우린 알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 평화는 무엇을 뛰어넘는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우린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다?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우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어디 간직하면 돼요? 마음속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느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순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나중에 무엇으로 다가오죠? 아, 그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체험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 돈이 많았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도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맡기고 살아갑니다.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성모님은 미혼모였죠? 유성이는 어땠어요? 꿈이 깨져버렸잖아. 마리아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랬는데 현실은 녹록치 않았죠? 결국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 우린 이미 얘기했잖아요. 우리 왜 행복하다? 돈이 많아가지고? 건강해서? 일이 잘 돼서? 우리 왜 행복하다고 그랬죠?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요셉 성인과 성모님은 부르심 받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안고 살아갔잖아요.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살면서 이게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은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생각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했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 됩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과 예수님은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죠. 근데 이 행렬이 어떨까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갔겠죠. 나자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때로는 험난하죠. 광야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혼자씩 못 가는 거예요. 뭉쳐서 가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도적대가 있고 맹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가겠죠. 그래서 갔어. 그리고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습니다. 부모님은 몰랐죠. 애들끼리 섞여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12살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룻길을 가서 보니까 어때요? 없어. 낮에는 놀겠지만 밤에는 부모 곁에서 같이 잠을 잤겠죠? 없는 거야. 이제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을까요? 광야잖아요. 어린아이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디서 길을 잃었을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길을 되돌려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죠. 그래서 며칠 만에 찾죠?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습니다. 속이 어땠을까요? 타들어갔겠죠. 예수님 뭐하고 있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대답이 기가 막혀서 감탄하고 있었죠. 근데 성모님은 어때? 지금 걱정이 앞섰잖아요. 염려가 앞섰잖아요. 화가 나기도 하죠. 근데 성모님이 막 화를 냈겠어요. 예수님 보고 이놈의 자식 왜 그랬냐고 막 엉덩이 때렸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성모님인데 뭐라고 합니까? 굉장히 절제되어 있어요.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한테 도대체 왜 그래? 우리 그러잖아. 나한테 왜 그래? 영화도 있잖아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영화 안 보시는구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흘 동안 정신이 나가 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모님은 어떻게 하죠?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이게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죠.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간단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다음이 뭐예요? 아까 계속 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처지에든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고 하느님께 소원을 아랜다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무엇을 주신다? 평화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럼 간단한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다.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듣는 마음과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무엇을? 평화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기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주십니까? 하느님의 평화를.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 평화는 인간의 무엇을 뛰어넘는다? 이해를 뛰어넘는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내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에도 더하여 갔다.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때로는 세상이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죠. 괜찮아요. 하느님의 평화가 나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만 알려고 애를 쓰십시오. 깨달았다면 실천하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기고 그저 묵상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